천국비유 14번째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단순히 윤리도덕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고상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형제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온통 엄청난 가치들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윤리, 도덕,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세상의 숱한 문제들,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어떤 세상?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은 어떤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는 세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샬롬이 철철 흘러넘치는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지고 어그러지고 상하게 된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샬롬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도래할 거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도래할 거다, 그게 구약이에요. 도래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진행되고 완성될 거야.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전 맥락인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구약은 수도 없이 왕 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회복주로 오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9절에 10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한 국가나 도시를 방문하면 그럴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축제의 날, 오늘 잔치인데 잔치의 날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향, 진리의 방향, 예수의 방향이 아닌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의 왕이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나라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하게 살았던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백성들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희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실컷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 오는 그 날이 복음의 날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의 원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와도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왕이 와도 이런 축제가 벌어져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악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원한 권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샬롬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산재된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를 오롯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마가복음, 오늘 2장을 읽었잖아요.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그 왕이 오실 걸 그들은 학수고대했는데, 그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거든요.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던 왕 대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돼요. 첫 번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찌 보면 66권을 총망라해 놓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보면 time is fulfilled라고 되어 있어요. time is fulfilled. fulfill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꽉 찼다. 어떤 때일까? 연주야. 때가 찼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 시집갈 때일까? 아니면 어떤 때일까? 때가 찼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일까? 메시아의 때가 왔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 때가 풀필드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잔치가 벌어질 그 나라. 잔치의 때가 왔다. 잔치. 지금은 이미 잔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NIV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near. near라는 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헬라어로는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엔기조인데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come near. 바로 근경에 하나님 나라가 인접해 있는 걸 말해요. 이 표현이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럴 때 주님이 이 표현을 한 번 더 쓰셨어요. 나를 파는 자 그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일어나시니까 일어나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잔치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그러니까 연결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노르마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했죠. 유턴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지정의.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울고 나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시원하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오늘 회개했습니다. 이러지. 그래놓고 또 하던 일을 또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걸 회개라고 말하지. 학생들 컨닝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가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컨닝을 안 하겠나이다 해놓고 다시 컨닝하면 회개 안 한 거 아니죠. 그죠? 몰래카메라, 요즘에 몰래카메라 찍다가 잡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몰카 찍다가 잡혀갖고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재범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야동에 빠져 있는데 기도하면 찔림이 와. 주여 회개합니다 해놓고 다시 보면 회개가 아니죠. 메타노에오라는 건 180도로 바꾸는 걸 말하죠. 근데 이 단어가요, 뭐라고 했어요? 전쟁 용어, 왕에 대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네 왕을 바꾸라, 주군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군이 뭐예요? 나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인데 그건 어찌 보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야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네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를 네 주인으로 주군으로 섬기지 말고 마귀의 권세는 깨졌잖아요. 그 머리는 마귀의 대가리라고 해도 되죠. 그 대가리는 깨졌어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 우리 가운데 그 권세가 위임된 거예요. 야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지 마라. 다시 마귀의 그 종로로 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힘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 내가 주인되이 살지 않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왕을 바꿔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복음을 믿어라. 복음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왕권을 믿고 네가 인생의 왕이 되지 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1장 21절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셔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셔요. 그리고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기적과 이적인데 사실은 이런 병자가 살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다스리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병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 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 증상인 거야. 그게.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것이 온 우주적으로 됐어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내가 다시 왕으로 올 터인데 그때는 지역적이지 않고 그때는 한시적이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악이 심판받고 죽음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심판받고 불의가 악이 배제가 약탈이 약육강식이
공간이 없어지고, 이 땅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줄곧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대되고 기대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잘 알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고동치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막 니나노 늘리리 만보하는 게 아니올시다. 물론 그렇게 사시면 그것도 더 좋을 일이지만 우리의 비전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그 나라에 붙들려서 그 나라에 사로잡혀 살고 이 땅을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이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비전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아무런 감동이 안 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슴이 전혀 뛰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붙들릴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화목의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주세요. 18절을 보면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이 지금 잔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금식한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됐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메시아, 아직도 신랑 대신 예수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올 거다. 이 비유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주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 그때는 너희가 슬퍼하면서 기도할 날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금식하십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인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금식은 예수를 잃어버릴 때예요. 그때가 금식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온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목사가 그렇게 힘주어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도 안 오고 왜 이렇게 소리는 질러대냐고 속에서 욕을 하고 싶은 마음만 솟구쳐 오르고 만약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때가 어찌 보면 금식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연속하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첫 번째 비유는 생배조각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시작됐단다. 그러니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기쁘게 살거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막 얼마나 인상을
신경을 쓰고 사는지. 저부터 회개해야 될 일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주어졌고 히브리서 12장 28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상급으로 유업으로 상속됐다.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받았어. 에베소 2장 6절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이미 천국 잔치는 시작된 거예요. 야, 그래 넌 천국 잔치 시작했는데 넌 왜 이렇게 그냥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인상 쓰고 요한의 제자하고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할 때 보면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요. 초췌한 모습을 해서 또 울어야 돼. 아이고 왜 그들의 행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당시의 습관은요. 다를 때는 항상 금식했지만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그들이 금식을 거두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혼인잔치 형이 깨지잖아. 한편에서 울고 있어 보세요. 머리에 죄 쓰고 옷 찢고서 막 이래 보세요. 흥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맛있는 거 먹고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멈추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봐라. 결혼잔치가 있어도 너희들이 금식을 금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이미 천국 잔치는 시작된 거야. 너희들 어떻게 살래? 기쁘게 살거라.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한 거야. 야, 너희 천국 백성이야. 인선아. 돈이 좀 없다고 인상 쓰지 마.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원하는 거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산에 죽네. 사업하다 망했다고 크리스찬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사귀던 여자한테 차였다고 한강딸이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2번 말렸습니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생명을 끊을 일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우리 존재가 사라집니까?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그까이 것 때문에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돈이 없으면 좀 없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아니, 누구는 50평짜리 사는데 나는 10평짜리 초가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큰 집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일도 좀 효과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세상적으로 높은 포지션에서 좀 많은 영향력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안 산다고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 나름대로 낮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또 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은 넌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초점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언제든지 기뻐해라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을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음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속에 완성이 들어있는 것을 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하신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온통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의 안목을 갖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으나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근심할 때가 있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심이 되지요. 싸웠어요. 친구와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잖아요. 내 자녀가 아파요. 걱정이 되죠. 병이 생겼어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하리. 왜? 하나님이 이미 갖다 주신 천국 잔치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보장하신 천국 때문에. 성경에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천국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이 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예수의 제자고 무슨 제자? 뭐 하는 제자예요? 뭐 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무슨 제자 할 거예요? 무슨 제자?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하고 교회 가서 무슨 도덕경 듣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잔치는 시작됐어. 응? 인상 쓰지 말고 기쁘게 살아.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상 다 쓰고 막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금식하는 태도로 이 땅을 살면 누가 예수 믿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쁘게 사시기를 천국 잔치가 배설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짜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짜리, 영원짜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 잔치를